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사용해 봤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극심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그로 인한 자연재해들, 또한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과 흉악한 범죄들,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 등 날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교회가 바른 진리를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이에 대한 비난과 조롱, 핍박만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비진리와 타협해버리기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같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혼탁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접속사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해서 가진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닥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미치거나 어디에 기울거나 자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은 광신주의나 혹은 인식 부족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나 활동을 영원한 안목에서 바라볼 때에만 올바른 균형과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의 삶 또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지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벌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음욕이 들어가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동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판단력과 냉철한 정신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공직자가 선출되거나 또는 저녁 뉴스가 점점 나쁜 소식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로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가진 재산을 전부 그곳에 갖다 바치고 현실에서의 삶을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균형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일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기도는 혼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근신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진솔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또한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먼저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엇보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프로판토는 모든 것보다 위에 혹은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를 뜻하는 에크테네 에콘테스는 진지함과 열심과 간절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성도 간의 모든 행동 윤리 중에 가장 우선되는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는 서로 열심히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멈추지 말고 계속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용서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또 결점까지 포함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또한 인내하기 쉽게 만듭니다. 남의 자녀보다는 우리가 내 자녀에게 훨씬 쉽게 사랑의 인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의 결점을 받아들이며 어리석음을 참으며 그의 무정함과 잔인함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율법이 성취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할 때 덮는다라는 말은 소나 양의 희생의 피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인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만큼 믿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고 다가올 위기가 절박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연합과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대접하라라는 말을 한 것은 베드로 당시의 기독교 선교가 애초부터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자들 중에 일부로부터의 대접 위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접은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상호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영적인 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양한 봉사의 직무들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서 온 회중의 일반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접은 그 자체로는 봉사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봉사를 위한 필수적인 무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접하다는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필레오와 손님 외국인을 뜻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로 문자적인 의미는 나그네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원망 없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에 따르면 불평 없이, 인색함 없이라는 뜻이며 이는 남의 단점과 결점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비판하고 원망하며 인색함이 없이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원망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 장막문에 앉았다가 사람 셋을 영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지만 사실 그것은 여호와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음식을 먹은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세상이 험악해지면 사람들은 자신만 위하게 되며 타인은 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인색함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대접이 아니라 진정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무의도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서로 봉사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봉사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관리인이라는 뜻으로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다를 뜻하는 디오코닌테스는 디오코네아의 현재 능동태 본사로서 항상 섬기며 봉사함으로 이에 익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항상 섬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이렇듯 섬김은 주님께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기 가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역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결국 모두는 하나님의 큰 동산의 청지기로서 그들이 맡은 일을 바로 하는 만큼 하나님의 동산은 아름다워지며 또 충실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자기가 고유하게 맡은 은혜의 직무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각각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남의 것을 넘보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봉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성도가 서로 상대를 섬기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말세를 당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11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러 가지 은혜라는 표현을 분해해서 신뢰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말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표현 로기아 데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치 있는 말씀 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무 말이나 마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권위 있고 또 무게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면 즉 구제하는 일이나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재력이나 혹은 체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자기가 봉사한다고 해도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봉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에 쓰인 헬라어 표현들을 보면 동사들이 모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에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같은 동사형을 사용한 것은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아무런 동요 없이 계속해서 성경에 제시된 행동 윤리들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봉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구절들이 많은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을 지새워 기도하기도 하시고 몹시 지쳤을 때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는 하찮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한 선생님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구속 사역과도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특별히 말세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